쓰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이 SBS를 하시면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보실 것 같아요. 이 단어 역시 이제 바람, 호흡, 내심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나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열왕기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에게 씌웠던 악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이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책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창조가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가 혼돈, 그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신 거예요. 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운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것이 순종하여서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처음에 창세기에서 보면은 6일 동안 창조를 하는데 처음에 3일은 공간을 주님 만드시죠.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공간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채워 넣으시죠. 그러면서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었던 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질서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토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실 때 SBS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하시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의 묵상 노트를 빌려보려고 막 줄을 서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의 묵상 노트를 막 빌려서 봤습니다. 저도 제 순서가 되어서 묵상 노트를 빌려봤는데, 그분의 묵상 노트에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라고 하는 그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기록하면서 이 묵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예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SBS를 하면서 참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BS를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권사님하고도 제가 잠시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SBS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네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는 유익이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는데 네 가지 유익을 이 디모데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은 뭘까요? 네, 교훈입니다. 교훈은 영어로는 티칭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교훈을 받으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수많은 교훈들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권사님 많이 받아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성경 펼칠 때마다 정말 책망거리가 많은. 근데 성경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성경은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 내가 위로만 받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책망도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옛날에 저희 큰 딸이 사춘기 때 저를 굉장히 속상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정말 조금 이렇게 너무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을 너무 이렇게 막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얘는 사랑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10번을 써라. 너는 그런 벌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벌을 줘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네가 먼저 써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써보자. 주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고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구절을 쓰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 그러시면서 네가 조금 더 아이를 오래 참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벌을 막 주고 그 이상으로도 제가 막 험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돌아왔을 때 제가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 막 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화목하게 잘 끝나는 그런 걸 경험했었죠. 여러분 책망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막 부끄럽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르게 하시는 거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습관도 고쳐주시고 태도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이전보다 내가 좀 더 다른 습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바르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로 교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을 해 가시는데요. 이런 과정은 그냥 내가 일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훈을 받았다면 또 책망을 받았다면 바르게 함을 또 받았다면 또 의로 교육하는 그런 어떤 훈련의 어떤 시간들을 가졌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의 기사에서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질서가 임하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이 때로는 혼돈이 있고 막 공허하고 또 흑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작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나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잘못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아, 나는 너 볼 때 네가 너무 좋아. 너는 내가 만든 정말 아름다운 창조물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경험해 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원하십니까? 네.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꼭 그렇게 온전해져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책으로 성경이죠.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일, 온전함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뭔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가지지만 그렇지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보았었던 그 토부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교육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내가 너 보니까 좋아. 너는 내가 볼 때 정말 좋아.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에서 누리게 원했었던 그런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전과는 다르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SBS도 받으시고 성경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늘 부지런히 성경을 대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은 아마 이전 세대 그죠? 옛날에는 제자 훈련할 때 이 그림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자매님? 그죠? 자매님 새로운 세대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의 손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많이 봤었어요. 이게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보시면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읽기, 듣기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읽기, 네, 또 묵상하기, 네. 묵상하기는 정말 우리가 전도단 안에서는 묵상 훈련을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묵상하기 너무 성경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것, 그런 훈련이 되어지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더 가까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죠.
SBS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저도 이제 SBS를 하면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SBS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봐요. 예, 울산 BSBS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SBS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SBS라는 방법이 사실은 좀 이렇게 과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름 괜히 가르쳐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몇 시까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을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DTS를 하면서 성품 공부라고 하는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BDTS 하시면서 성품 공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품 공부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몇 분과 함께 아침마다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서 같이 성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장기 사역자 교육하고 이번에 신입 간사 교육에서 이렇게 주제를 갖다가 뽑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몇 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SBS 했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기가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 간단하게만 좀 제가 안내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사랑, 온유, 그다음에 화평, 절제. 우리 절제가 필요하시군요. 네,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을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찾아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저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거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룩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 앱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내가 어떤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만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거룩을 찾아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347개가 나옵니다. 다 공부하기가 너무 벅차죠. 내가 1년 내내 공부해보리라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범위가 있으면 내가 이 책 안에서 다 공부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성품을 찾아보시고 내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근데 사랑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고린도전서 안에서만 봐야지, 아니면 요한일서 안에서만 봐야지, 이렇게 범위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건데 이게 틀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틀을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절을 적고 그 구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하나하나 적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한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것 적고 다 적으면서 각각의 구절에서 각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 연구하는 데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여기 목회자님도 계시고 한데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죠.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너무 많은 어려운 자료들을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같이 챌린지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그 성경 번역본들 이렇게 새 번역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 그런 거하고 NIV나 ESV처럼 영어 성경, 그다음에 관주 이 정도만 가지고 서로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이 구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한 구절을 공부하면 그 구절만 가지고 다른 이제 그 구절 안에서만 연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구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본문을 맥락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서
이 구절에서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적어 보시면서 또 그걸 다 종합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하시면, 아,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사랑하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저는 제가 이 성품 공부를 DTS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삶이 무료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나도 사역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기쁨이 없어. 그럼 기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교훈 주시고, 그다음에 책망하실 때도 있으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면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뭐 아주 의미가 없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단계에서 나에게 필요한 더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너무 많은 뭐 과제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시면 처음부터 이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계획을 크게 잡으면 하다가 실패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싶은 성품들을 뽑아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품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자매님이 정직에 대한 성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하나님의 정직에 대하여서 그 구절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그런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자매님이 집을 이렇게 새롭게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자매님이 이제 뭐 이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그냥 좀 약간 편법 같은 이런 것들을 권해주는, 그러면 빨리 집을 얻을 수 있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유혹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구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직 공부한 거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쉬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의로 교육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품을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그러면 나는 훨씬 더 뛰어난 도덕적인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어떤 위선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주님이 그런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죄를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SBS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지키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성품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젠가 돌아보면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을까. 주님을 닮아서 언젠가 보면은 이전보다 조금 더 참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소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뭔가 좀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세요? 코이노노스? 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참여하는 거죠. 주님이 그냥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뻐.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실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매일매일 내 삶에서 성령님을 자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의 목적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요, 이렇게 윤리란 보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것. 거기서부터 윤리는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질문했었을 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웃이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제사장도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봐요.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어려움에 처했네? 봤는데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서 진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에스프랑크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애간장이 막 끓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 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었던 메시아로서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고 할 때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애가 타신 거죠. 그래서 빈들로 나가시고 그다음에 변두리로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고 가서 그냥 그들에게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들을 채워주시죠. 끝내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SBS를 배우고 나면 내가 뭔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 SBS 해가지고 성경 많이 알아. 뭐 이렇게 가르쳐 줄까? 내가 뭔가 그렇게 과시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SBS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요즘은 그 세계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다른 어떤 세계관들과 뭐 싸우고 뭐 전투하고 막 토론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돼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감을 가지자. 공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또 그러한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또 우리의 또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그 삶을 열어서 빵과 떡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보기는 보는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 지나갈 때가 참 많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좀 뉘우쳤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뭐 용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계속 성장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지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십시오.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 교육되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보시고 너는 내 장성한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바르게
바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도 우리가 더 듣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그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성나영 간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화요 모임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안에 성경연구학교를 이제 수료하시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 계십니다. 저는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성경연구학교를 하신 분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뭐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하는 분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억지로 또 책상에 앉아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막 그냥 사투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말씀을 좀 붙들려고 그런 어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때로는 하면서 좀 졸더라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분들 성경연구학교를 하신 분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나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축복성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차게 격려의 박수.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할 텐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좀 어떤 걸 가지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울산에 있는 주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물론 개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성경 공부나 기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저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는 이 울산이라는 도시와 열방을 또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이라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울산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또 이것을 위해 성경연구학교와 세미나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물론 이제 예수전도단 뭐 이런 세미나나 성경연구학교만이 뭐 진리를 가르치고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익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이제 절망에 있는 분들이 생명과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5월 10일자 신문에
울산 50대 이제 어머니와 그 8살 난 아이가 죽은,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예, 그 어머니가 이제, 이건 동반 자살이 아니죠. 그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한 거죠. 저는 몰랐는데 그게 저희 아파트, 예, 저희 뒷동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아파트 분들하고 제가 다 어차피 알 수는 없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너무 어떤 내적으로나 또 어떤 외적으로나 정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이웃처럼 그 사람의 삶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고 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고 도와준다고 한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울산 땅 안에 그런 분들이 어쨌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위로와 소망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울산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 요즘 성경 연구 학교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주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만 이 말씀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도 절망 중에 자기 삶에 낙심하며 낙담하며 아파하고 하나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도우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절망 속에 낙담 중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새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새로 일어서게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울산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울산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준행하며 또 겸손히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들이 울산 땅 안에 흥왕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울산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우리의 이웃 중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너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무료해하며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때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소망과 위로와 도움이 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주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백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